생명력 있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아멘. 우리가 백석 하니까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교단이 백석 총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매년 3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총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총회원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총회를 위한 마음을 가지라고, 특별히 이번에는 교단에서 아예 설교문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교단의 어떤 취지를 따라야 돼서 설교문을 이렇게 100% 쓰진 않고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가능하면은 교단에서 준 설교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쩌면은 제가 계속 생명력 시리즈를 전하고 있는데 또 말씀의 취지가 예수 생명의 공동체, 생명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대한 백석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육적으로는 가족이란 우리가 어떤 육적 혈연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란 교회에 대한 영적 혈연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족이 있고, 가족이 없이 어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족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이루시고 가족을 통해서 혈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혈연 공동체. 왜 혈연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여러분들이 소속을 알아야 돼요. 주보에 항상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주사랑교회는 가장 작게는 시차례, 경서 시차례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고, 또 노회, 서남노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고, 가장 크게는 백석 총회라는 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가 딱 교회만 갖고 있는 데는 없어요. 다 교회마다 소속되어 있는, 가장 적게는 교회가 소속되어 있지만 크게는 총회까지 소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총회는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인 백석대학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백석대 우리 교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우리 최육성 목사님 참석해 주셨는데, 그 천안에 백석대학교가 있고 백석문화대학교가 있고 또 백석예술대학교가 있고 백석신학교가 있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 교단이. 그리고 우리 교단이 나름대로 굉장히 위상이 큰 교단입니다. 교단이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이 소속이 좋은 데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 총회 산하에 이렇게 대학교를 시작해서 문화대학교, 예술대학교, 신학교까지 어떤 대학에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 우리 총회에 여러분들 소속된 우리 주사랑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백석총회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 표어가 예수 생명의 공동체. 제가 실천신학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올 초에 7가지를 1번부터 7가지 그 실천신학 취지를 우리 장종현 우리 목사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조차도 전해놓고 다 하나도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분명히 실천신학 7가지를 전했죠. 특별히 오늘은 총회 주일이죠. 총회 산하 7천여 교회가 있는데 저들이 지금 총회 주일 예배로 지켜지고 저희도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생명력 있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백석의 뜻입니다. 백석의 뜻.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백석 중간에 백석이란 흰 돌이 나오죠. 흰 돌, 백석이죠. 이 흰 돌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승리의 돌, 이김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에 속한 우리 주사랑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도들도 이기는 교회, 이 백석의 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생명 공동체는 이 백석, 이기는 돌, 믿음으로 승리하는 돌, 승리자의 이 돌에 우리가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기고자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육적으로는 라이프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라이프. 영적으로는 라이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땅에서 삶을 살면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 백석인데, 이 백석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 있는 이 백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생명력 있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인 주사랑교회는 첫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어야 생명력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무엇을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전입니다. 교회란 말이에요. 각자 우리는 교회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질 때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귀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질 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새로운 계시를 만들고 또 그 계시가 임했다고 하면서 저들이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으로 완전한 계시가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새로운 계시를 만들고 그 계시가 새롭게 주어졌다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인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계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잣대라고, 캐논, 잣대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미
우리는 인생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세상의 것보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무식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난과 부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일에 똑같이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는 지혜로운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했으나 여러분들 어찌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이 작은 성경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다른 표적이 있어요. 이 표적이란 것은 구원과 생명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세상의 것으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일으키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육적인 세상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는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생명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기에 이 성경이 중요한 표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표적을 이거보다 더 많은 성경을 만들어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더 많은 책을 만들어 놓는다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실린다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더욱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성경 속에서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하나님 충분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록 기록된 것이 기록돼야 될 것이 더 많지만 그러나 기록한 것은 그냥 이 66권 한 권이라 할지라도 이것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기적과 표적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것을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록된 이것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영적 스승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어쩌면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심을 들이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를 만든다는 거죠. 또한 삶의 전도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많은 전도책자가 있고 많은 설교책자가 있고 많은 어떤 종교서적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시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3년 전부터 다른 예화나 다른 것을 잘 보질 않아요.
그전에는 어쩌면은 성도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메시지가 없을까, 좋은 예화가 없을까, 뭐 영상이 없을까, 뭐 이런 것 찾느라고 참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가능하면 왜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왜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게 하려고. 언제 찾아서 언제 하겠어요? 그 요즘 이런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 우리 작은 교회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왜 이렇게 투자하느냐? 여러분들 성경을 읽게 하려고. 예? 못 찾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 시간에 여러분 찾을 때까지 다 기다리면 언제 한 절 읽고 언제 또 한 절 읽겠어요? 여러분들 자꾸 보고 정말로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라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경은 사람다운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완전한 계시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 우리가 외울 수는 없고 다 볼 수 없죠. 그러기에 이 책은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 속에는 구원과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보는 겁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시고, 어떤 광고의 문구처럼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시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모든 성경의 중심 사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5가지 예수님, 여러분 이거는 거의 그냥 성경에 예수님 얘기, 5가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 사실 신앙생활에게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늘 말씀드렸던 건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이 5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때로는 어떤 영적 간음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포커스를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얘기가 다 나온다 할지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우리 수요 예배 때 한 권을, 이게 창세기 한 권을 30분 만에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어떻게 다 나눌 수 있겠냐고요. 그 속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예수님, 창세기에서 말하는 구속사적인 구원과 생명을 찾았더니 정답이 탁탁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말라기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칠판 설교하면서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홍해가 갈라졌던 무슨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든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럼 그 예수님 얘기 속에 성경은 바로 크게 보면 구원과 생명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의 말씀 중 왜 말씀입니까? 구원과 생명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삼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지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을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구원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받으라 이거지. 축복 기도가 무슨 돈을 뻥튀기 시키고 집을 뻥튀기 시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많은 그 잘못된 신앙인들이 머리를 뒤밀고 막 안수 받으려고? 저는 안수 잘 안 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뭘 안수한다고. 저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자는 우리 삼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계시의 중심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야만이 우리는 승리의 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한 제자들, 성도들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3년간 그렇게 따라다닐 때는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냥 정말로 표적과 기적, 이사 많은 걸 보았죠.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들어가니까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누구 얘기합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더니 저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돌, 이 백석을 가진 우리 주사랑교회 예수생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 있는 생명력 있는 백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력 있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인 주사랑교회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예수님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 나로 하여금 주어진 예수님이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책임지시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 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능력과 의의 능력과 믿음으로 사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모든 것은 구원, 의, 그래서 우리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의 단계, 의의 단계, 믿음으로 사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생명력인 백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됐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 성경이죠.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익숙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교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니까요. 복음의 시작이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축복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모든 시작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을 기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 믿었더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점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때로는 엘리야요, 정말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뜨는 주의 종, 능력자 이렇게 말하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능력자요, 권세자요 이러지 않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의 시작점이 예수님이요, 끝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는 능력자를 쫓아다녀요. 많은 이단자들이 왜 무너집니까?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녀요. 능력을 쫓아다녀요. 야, 뭐 홍해가 갈라졌네, 뭐가 했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님 얘기하려고 성경은 기록된 것이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막 성경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내가 그 사명도 감당 못하고 나조차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력이 주어지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림에 있어서 그것 또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다시 한번 27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오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이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천국 가는 데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요즘에 수요일에 로마서를 한 장씩 하거든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삶이 마땅한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결국에는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도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이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물론 육적으로 교회,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죠. 땅의 교회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육체 채우는 거, 헌신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연주도 하고 방송실에서 또 뭐 차량 운영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헌금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나만 하는 것 같아. 나만. 그리고 왜 교회다 그렇게 뭘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이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앉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 제자들이 3년 동안 헌신하고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어떤 세리장에 있던 세리 그것도 어떤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드려지는데 내가 연주도 하고 내가 뭐 11조도 하고 뭐 감사헌금도 하고 차량 봉사, 식당 봉사, 교회 청소,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거 드려지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무엇이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우리도 12보좌, 이 말은 12개만 있는 게 아니죠. 12명만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상징적인 거죠. 우리 모두 다 주님 곁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이기는 돌, 승리의 돌, 백석에게 주어집니다. 복음의 시작전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거 믿고, 이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는가? 복음의 시작전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력 있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주사랑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뢰. 믿음 자체가 이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신뢰. 믿습니까라는 것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신뢰 말을 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진실로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오늘 본문의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추어진 만나, 흰돌, 백석이죠. 새 이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냐는 거죠. 확신을 갖느냐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이것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저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했건만 저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도말한 사람은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이제 내 뒤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저들은 전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만 두 번째 메시지로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 받으라 얘기하시죠. 성령 받으라.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그랬을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신뢰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신뢰해야 되더니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 했는데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결국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신뢰할 때 생명력 있는 백석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할 때 감췄던 만나, 흰돌, 그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결론의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준비할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를 결론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결론이니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것을 25절에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요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죠. 산 자도 살고 죽은 자도 사는데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 다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27절 그렇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왜 사도신경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만 가지고 복음 전해도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요. 사도신경 속에 예수님이 5가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삶 가운데 세상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래서 늘 말씀드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아, 나는 이렇게 잘 살았네. 나는 이렇게 많이 했네. 이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가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 이 신앙 고백.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는 것, 복음의 시작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어질 것을 확실히,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는 바로 천국에서 주어진 천국 백성, 특별히 오늘 17절에는 백석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생명력 있는 이 백석, 이김의 돌, 승리의 돌, 축복의 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부심은 총회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신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열정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헌신해야 되죠? 왜 예물을 드려요?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백석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믿고, 예수 생명의 공동체인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주사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